디모데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디모데서를 나눠야 되냐, 빌립보서 다음에 왜 디모데서를 나누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보냈잖아요.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로마 감옥으로부터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여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석방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도 복음 전파하고 더 서방으로 가서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스페인까지 갔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뭐 갔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도중에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로 급파를 하고 자기는 이제 계속 전도여행을 다녔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그 디모데에게 중간에 전도여행 하다가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맞는 것이 디모데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마침 또 이 디모데서가 그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디도서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아마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엮어서 큐티면 큐티,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계속 연결시켜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아셔야 될 것이,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혼혈인 경우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입니다. 그게 그 경우에 따라 틀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건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실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받아요, 디모데는. 자, 그래서 그 태어난 사람으로서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갔었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바나바랑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때 이제 만나서 그때 디모데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닌 거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열심히 도운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다소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은 사람이 그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서를 왜 보냈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로 급파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로 좀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그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막 혼란을 주어서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막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가 맞냐, 진리가 뭐냐,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견된 그 디모데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을 잘 물리치고 정리를,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그런 전반적인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전서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낸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서신이 아닌 이게 개인 서신이거든요. 그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로마서 이런 게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이건 개인 서신이라고 따로 부른다라는 사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사실 디모데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고 어떤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우리는 목회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디모데처럼 목회를 하진 않지만 그 디모데서를 통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지 등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눠야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닮아가야 될 분, 그러니까 영과 혼의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울은 자신이나 사람들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딴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자,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가 하면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명령으로 또 누구 때문에 뭐 내 사도가 됐다, 사도가 됐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사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런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믿음은 당연히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 그 두 가지죠. 그런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그 해산하는 수고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 나눴던 4장 19절을 보면 그 해산하는 수고로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로 가르쳐서 거듭나게 한 거죠. 사실 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리고 또 역시 디모데 역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 평강의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제 인사를 냈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케도니아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 감옥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전도여행을 다닌 거죠.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저쪽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던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거꾸로 돌아오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갈 때에 그때 에베소에 디모데는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 전에 급파를 했으니까. 근데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시간이 흐르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머물러 있을 것을,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더 머물도록 내가 너에게 좀 간청을 했다라는 과거 얘기를 이제 기억을 더듬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리,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 말고 그것과는 다른 교리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네가 막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너가 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간청한 것은 디모데 내가 할례자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얘기한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끝없는 족보는 뭐 당연히 뭐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혈통적 족보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서 왕들에까지 이르기는 그 족보를 이제 자랑하는 그것들을 전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거는 뭐 성경에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니까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하반절 말씀이 좀 약간 좀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들을 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먼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고죠. 연합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그걸 믿는 자들은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합의 삶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다 확인을 하신 상태로, 저 위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얘기하니까 말이 좀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믿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뜻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고 되는데, 이것도 막 말이 좀 복잡한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기보다는 오히려 논쟁만 일으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은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기보다는 논쟁만 일으키니까 그것들을 너는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까지 말씀이고요. 내가 마케도니아라고 할 때 에베소에 너에게 머물라고 얘기한 것은 할례자에 속한 자들이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논쟁만 일으키는 그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3가지 이야기 적용 시간에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